더 프라미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대형 무대에서 펼쳐지는데요. 자세히 보면 그 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진 적이 없는 존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온 무대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견디기 힘든 마음에 자살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생기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탄과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고 확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승리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라는 거죠. 우린 이미 결론을 다 알잖아요. 결말을 우린 보았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이 시간 최후의 승리자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초대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장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1절부터 5절에 할렐루야 찬송이 무려 4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번째 영광송으로 마치 교향곡의 피날레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죠. 4번 연속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지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되고 심화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서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의 세 편의 애가를 불렀다면 오늘 19장에서는 세 부류의 무리가 4번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과 같은 것이죠. 세 번째는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모든 피조물에게 찬송을 명령하고 네 번째 6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즉 찬양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압도적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함성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하늘의 공식적인 선언문이자 선포식입니다. 우린 종종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게 정의인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한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며 득세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이죠.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그분의 모든 수고와 역사가 완전하시고 옳다는 것이 천하만물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자의 초대장이 전하는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승리를 확신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6일이 돼서야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외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친일 부역자라던가 그 부역을 하는 일을 도왔을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이롭다는 것을 믿으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리 준비하는 그 모습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두 번째 초대장은 신부로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 초대장은 더욱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죠.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신부라. 사실 교회는 주님의 신부 양성소입니다.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부 수업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신문들을 보면 대학생들이 이제 신부 수업 받았잖아요. 자, 교회는 신부 수업 받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초대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인의 혼인 풍속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혼식이 있고요. 2단계 앞에 더 있었어요. 먼저 정혼입니다. 신랑이 지참금과 서약서,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신부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신부도 함께 결혼을 서약하는 절차를 거쳐서 정혼을 합니다. 비록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이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신랑이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쭉 지켜보다가 적절한 때를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거라. 이 말이 떨어지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부를 맞이해 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신랑 아버지만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부는 뭘 하고 있느냐?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신랑의 기호나 가풍을 익히고 앞으로 살게 될 신랑 집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의 그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묘사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 단계, 정원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부의 준비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무엇인지 성경이 직접 명토박아 말씀합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가 준비하는 세마포 옷을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옷을 보세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허락하셨으니. 즉 우리의 의로운 행실조차도, 여러분 옳은 행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있어요.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서 신부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구약에서 호세아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신랑이신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은혜와 사랑이죠. 주님이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야. 너가 어디 딴 데 갔어도 너는 나의 아내야.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나? 그래도 너는 나의 아내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기 어려운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멋대로라던가 신부답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에베소서 5장은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교회는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나는 너무 부족해, 신부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죠. 결혼이 확정된 신부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에 체포된 보네퍼라는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자, 이것은 그가 어린 양의 신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사람 보면 슬프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낭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에피소드 하나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으니 요한이 이제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천사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경배 문제로 타락했기 때문인데요. 경배받고 싶어하는 욕구, 추앙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배받기를 거부하고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이 받으시는 건데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떡하니 보이니까, 내가 중간에 떡하니 서 있으니까 이것을 주님께 그냥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영광은요, 저를 패싱해서 주님께 가야 돼요. 경배는요, 저를 패싱해서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 거예요. 천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경배 대상은 오직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단호해야만 하겠습니다. 신부로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에게 아부한다고 하잖아요. 비리 맞춘다고 하고 굽신거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건 친절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지, 영광을 돌린다, 숭배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건 패싱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 전해주신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할렐루야, 승리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입술과 삶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 때문입니다. 정신승리 아니고요. 요거 예수 승리입니다. 요거 자기 개발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로의 초대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삶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신부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받은 이 초대장을 내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